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에,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러한 내용이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는 신약 교회의 신앙의 성분들을 종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전한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초린 예수님 당시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까지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통틀어서 일곱 교회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일곱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은 우리 중생은 성도 안에도 이 한 목사 안에도 일곱 교회에 대한 요소가 있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인 영화교회의 사회 교회 안에도 일곱 교회의 요소가 있는 것이요. 또 교회가 모여서 교단 교회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 일곱 교회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을 제일 첫 번에 말씀한 것은 일곱 교회의 신앙의 요소를 가지한 성도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나머지 어떤 그런 신앙 행위가 옳다 한다 할지라도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하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해서 그 사랑으로 핵심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 처음 사랑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영원 전에 그때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강한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정하면은 인격을 가진 인간은 존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이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영원전에 자존하신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데 그 단일 목적은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과 능력으로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개개인을 택했는데 그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인 우리 개개인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왜 만드시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어진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랑의 소수관계를 이루면서 천국을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처음 그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 피조물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화된 사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선택하실 때에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또 지금도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 이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태초는 영체도 물체도 이름도 없던 차돈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은 정하신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돈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역적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 말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하는 태초는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영원전에 자전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만 내가 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그와 영원히 같이 사는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천지 만물을 어디다 쓰려고 창조했는가? 그것은 창세 영원전에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함정오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사위도 되고 내가 어떤 장사하는 일을 하면은 그 장사꾼도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영체도 월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단일 목적을 이루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느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 주권 통치함으로 생겨난 것이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인간의 역사와 인간을 주체로 해서 인간에게 딸려 있는 모든 만물의 역사가 이것이 세상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자연의 역사, 인간의 역사, 모든 역사는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은 우리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인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현실이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치으시고 인간의 역사 세계와
자연의 역사의 모든 움직임을 주권 통치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도 이제까지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태초의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인간을 직접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려면은 그 말씀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마리아에 태어날 때에 그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름이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요. 그리스도 참 예수의 인성 안에 그 내부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일면은 하나님이시면서 일면은 참 하나님이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신인 양성이 이루이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인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의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을 입으시고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4개월을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4개월을 사시면서 그건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셨다. 그건 첫 아담이 마귀와 결합해서 죄 싹은 사망이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뚤어지게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인데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즉시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동시에 사망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마귀의 덩어리,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으로 전락한 것이 이것이 사망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사망하에 떨어졌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견딜 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는 죄싹을 치유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죄싹은 사망이다. 죄싹을 치유하려면은 모든 택한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진 그런 존재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시대는 강한 예수 시대는 모든 그 인간과 만물이 그 창조의 근원이셨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과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용량의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시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사람의 몸을 그 우리와 똑같은 대립 맞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 뒤에 일어난 세부 하나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불의를 행한 일도 없고 또 하나님과 섞그렇게 행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는 완전한 무죄의 덩어리요 의로운 덩어리요 하나님과 화목한 덩어리로서 강한 예수의 시대는 첫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 줄 믿으실 바라. 잉태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탄생한 우리와 똑같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무지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화목한 자로 사심으로 예수 시대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시는가?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불의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무지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화목한 덩어리로서 대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사망을 침울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그만 없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덩어리로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대행하소서 의를 행하시는 의의 덩어리로서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 주신 줄을 믿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자 화목 제물로서 다 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거하는 이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십니다. 이거 만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아 서운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일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에게서 옮기겠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다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핵심 알맹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랑, 처음 사랑, 택하여 주신 사랑, 예정하여 주신 사랑, 제일 목적물로 창조해 주신 사랑,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시켜 주신 사랑, 중생한 다음에 그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영원한 실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실력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부어주신 처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시작에도 한 번 나타나지 않고 뭐 진행도 끝날 때에도 처음 사랑이니까 처음 사랑은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랑이요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을 자꾸 새롭게 성장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사랑이 이것이 새 사랑이요 처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감화해서 그 처음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바 우리에게 핵심의 사랑을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정하신 이 처음 사랑 현재까지 나에게 주신 바 사랑을 항상 기도하고 엎드려 길 때마다 주여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사랑을 주시고 계속 세상 끝날까지 주시고 강한 천국에 갈 때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감격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효하거나 부모를 불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행위는 그 핵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처음 사랑의 원동력에 의해서 할 때에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온전한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강한 영화로운 자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그런 기도, 주여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에는 한과 끝이 없는 창세 영원전에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뜻을 어긴다 할지라도 무한한 긍휼의 사랑, 무한한 용서의 긍휼의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관용과 관용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인내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버릴 수 있는데도 계속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관용으로 기참의 인내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목숨을 보존 섭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이 시간까지 보존 섭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상교회의 공헌 자녀된 신분을 보존 섭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일꾼된 신분을 보존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생을 보존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보존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한 보배로운 믿음을 보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지고 쾌적한 오늘날 의식주를 물질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절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